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김태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새해 첫 방송인데,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잃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왜 신을 믿게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자신의 안위 때문이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 분야에 맞는 신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여러 신이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큰 신이 바로 태양신인 라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애굽의 모든 신을 벌하신 가장 강력한 히브리 노예들의 신인 여호와라는 신을 믿으면 자신의 인생이 편안하고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애굽을 떠나기로 작정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받아들여 주셨으며 이에 따라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바와 같이 요단강은 죽음을 의미하고 가나안은 죽은 후에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회복해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모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고 우상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함, 원망 등의 이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역시 실물 교육을 통해 정확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셨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는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온 천하에서 무소 불위의 권력을 자랑하던 바로는 맏아들을 잃고 나서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것을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강력한 패권 국가였던 애굽 전체는 이미 쑥대밭이 되었고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섬기고 있던 히브리 노예들이 온갖 귀금속과 가축들을 데리고 떠난 사실을 깨닫고 나서 분노로 인하여 치를 떨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 당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가 동원되었다고 하니 바로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5대 제국을 들면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를 들 수 있는데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고 모든 병거가 홍해 가운데 수몰되는 바람에 애굽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쇠퇴하게 되어 이집트가 이들 제국 가운데 포함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은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들은 아마도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광야로 끌고 나왔냐고 모세를 탓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죽느니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을 보면서 이들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애굽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바로는 사단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인데 홍해가 앞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는 모세를 원망하는 것 이외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불평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수많은 잡족의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복받고 편안하며 안전한 삶을 기대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에 고난이 닥치니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상태를 출애굽하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의 태도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닥치거나 삶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자주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도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예 상태라는 의미는 우리가 아직도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쫓겠다고 결심하고 애굽에서 막 나오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러하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목적이 자신의 안위와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자신의 삶에 이용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봉사하고 만사 형통의 길을 주지 않으면 분노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표현만 다를 뿐 하나님을 호리병 속의 진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왜 원망하냐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만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과연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에 꽂으니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멋지게 길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진 앞에 가시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단어는 밤새도록과 동풍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람이 밤새도록 불어왔다는 의미는 코앞에 자기를 죽이러 온 애굽의 정예부대와 밤새도록 대치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울부짖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잠잠히 견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기대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었다는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의 지도를 살펴보면 서쪽은 이집트이고 동쪽은 시나이 반도입니다. 즉 히브리 노예들이 건너갈 목적지로부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바다 건너편부터 물을 말려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서풍이 불어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바람이 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뒤에서는 세계 최강의 애국 정예부대가 바짝 뒤쫓아와 있는데 히브리 노예들이 있는 쪽으로부터 물이 말랐다면 급한 마음에 이들은 아직 마르지도 않은 홍해물로 몰려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에 있던 사람들은 뒤에서 미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수가 물에 밀려 빠져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홍해가 동쪽으로부터 말라왔기 때문에 이들은 밤새도록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며 날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에 물이 완전히 마르는 그 순간에서야 이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잘 보여주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 마음은 급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바다 건너편부터 천천히 밤새도록 물을 말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달린 일이라고 당장 급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황이나 세상적인 방법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초점을 하나님에게만 맞추고 믿음을 가지고 잠잠히 기다릴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이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던 이 세상으로 해석한다면 이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원하는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위기 가운데 밤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기 원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홍해를 건너는 히브리 노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또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도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항상 이것이 정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잠잠히 지켜보면서 또한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면서 은혜와 인내 가운데 평안하실 것을 축복합니다. 샬롬.